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29장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2절로 4절. 잠언 29장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9장 2절부터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잠언 13번째 시간입니다. 울타리 안에 사는 삶, 울타리 안에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29장과 30장을 살펴보고 잠언서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잠언 29장은요, 솔로몬의 마지막 잠언입니다. 25장부터 29장까지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수많은 솔로몬의 잠언 중에서 딱 137절 뽑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어떤 성경을 보면요, 잠언 29장의 장제목을 의인이 통치하는 나라라고 기록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혹시 그렇게 기록된 성경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성경마다 장의 장제목, 그 장 전체의 주제를 말하는 거죠. 장 제목을 적어 놓은 성경이 있습니다. 어떤 성경에는 이 의인이 통치하는 나라라고 잠언 29장의 제목을 달아 놓은 것이죠. 잠언 29장을 크게 보면 전체적으로 의인이 통치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는데, 특별히 솔로몬의 관심은 의인과 악인, 선과 악의 입장을 잘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유산을 물려받은 아들이 어떻게 재산을 잃는지, 또 나라를 물려받은 왕이 어떻게 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2절을 보시면요,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당연한 말씀이겠죠. 이 잠언서에서 말하는 의인, 이 선한 눈을 가진 자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베푸는 자라면, 악한 눈을 가진 자, 이 악인은 이 구두쇠에 인색한 사람임을 우리가 잠언 22장과 23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자 입장에서 의인에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의인이 더 잘 되길 바라고, 또 의인이 형통하면 당연히 백성들은 기뻐하게 됩니다. 반면에 인색한 자, 구두쇠 같은 악인이 권세를 잡고 또 한자리를 하게 되면 이 악인은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7절에도요,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의인은요, 고난도 겪어보고 힘든 것도 겪어봐서 이 가난한 서민들이 겪는 서러움과 아픔을 이해하지만, 악인들은 백성들의 생활고를 모를 뿐만 아니라 일단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왕이 자기 나라 백성에게 관심이 없을 수가 있나 의아해할 수 있지만, 이 잠언 29장 전체의 문맥에서 파악되는 그런 악인, 이 악한 왕의 내용은 이 아합 왕처럼, 그리고 르호보암 왕처럼 백성의 고통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선한 왕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평생의 복이 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개인과 나라가 망하는 과정을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어느 정도 연륜이 생기고 또 나라가 돌아가는 생리도 알겠고 하니까
자, 어떻게 하니까 나라가 망하더라. 어떻게 하니까 개인이 망하더라. 그게 솔로몬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연륜이라고 그러죠. 한 분야에 오래 있다 보면 그런 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영국 프리미어 리그의 퍼거슨 감독, 유명한 감독이죠. 퍼거슨 감독이나 또 우리나라 국가대표 감독을 맡았던 히딩크 감독, 그리고 많은 축구 프로 팀의 스카우터들, 유망주를 발굴해내는 사람을 스카우터라고 하죠. 이런 스카우터들은요, 보통 사람 보기에는 다 똑같은 선수고 잘 뛰는 선수 같은데 미래의 대성할 선수, 이 선수는 싹이 있다. 그 미래의 대성할 선수를 알아보는 눈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수는 크게 될 선수구나. 이 선수는 좀 힘들겠다. 그게 눈에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유명한 선수들을 싼값에 스카우트를 해가지고 훌륭한 코치와 시설을 제공해서 잘 훈련시킨 다음에 나중에 그 유망주들을 통해서 팀을 우승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나라를 경영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살피고 재판하는데 도가 트인 사람입니다. 딱 보면 아는 거예요. 누가 진짜 애 엄마인지 누가 가짜 애 엄마인지 솔로몬은요 딱 보면 압니다. 이 솔로몬이 보니까 망하는 사람, 망하는 나라가 눈에 그냥 보인다는 거예요.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봤을 때 어떤 사람이 이 돈 관리를 잘 못하고 어떤 왕이 나라를 망국으로 이끄는지 오늘은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솔로몬의 이야기는요, 재물을 잃은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은요, 최소한 재산을 불리지는 못해도 유지는 해야 자기에게 딸린 식구들이나 또 종들, 또 종의 식구들이 있죠. 그들의 생계를 책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를 사모하는 아들은요, 아버지 보기에 착실하게 준비가 되고 또 딴 데 눈을 돌리지 않고 아버지의 가업을 잇는데 충실합니다. 여기에 지혜를 사모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절제된 인생, 이 기준이 있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는요, 해보고 싶은 것도 많고 또 호기심도 많아서 그만큼 죄의 유혹도 크게 다가오는 법입니다. 그런데 지혜를 사모하는 아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아들은 그 지혜가 울타리가 되어주기 때문에 세상 친구들이 세상의 낙을 쫓아다닐 때에도 이 말씀을 들으러 이렇게 특별 기도회도 나오고 또 기도하러 교회도 오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세상의 그런 악한 것들로부터 지킨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창기와 사귀게 되면 이것을 끊어내는 것이 너무너무나 힘이 듭니다. 일단 여자에게 한번 빠지게 되면요, 헤어나오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물에 걸린 물고기처럼요. 여자가 애교를 부리면서 사치를 하기 시작하고 또 금품을 요구하면요, 아무리 여호와의 신이 임하고 은사를 많이 받아도요, 이 삼손처럼 이 말년이 비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위험에서 보호해 주는 것은 바로 지혜의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을 지켜주고 또 평안한 노후를 책임져주는 울타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이야기 두 번째는 무엇이냐? 나라를 멸망시키는 왕 이야기입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자, 여기서 뇌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거룩한 재물을 뜻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재물을 자꾸 내게 하는 왕은 나라를 멸망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뇌물은 바로 세금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정한 세 이상을 걷거나 민생을 살피지 않고
무리하게 세금을 거두는 왕은 나라를 멸망으로 이끈다라는 말입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입니다. 열왕기상 12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에게 반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백성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위에서 왕이 너무 누르니까 그 반발심으로 튀어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 솔로몬 때 우리가 너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편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르호보암 왕이 즉답을 하지 않고 3일 뒤에 찾아오라고 그러죠. 즉답을 하지 않은 것은 참 잘한 일이지만 귀를 기울인 그 참모가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도 연륜이 있고 경험이 있는 장로들은 백성들이 고생을 많이 했으니 좀 잘 대우해 주라고 그렇게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조언한 장로들은요, 열왕기상 12장 6절에 의하면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의 앞에 모셨던 참모들입니다. 그러니까 선대 부친의 참모들이었던 거죠. 그러면 그분들이 백성들 형편도 잘 알고 또 나라를 다스린 경험도 많다고요. 시행착오를 많이 해봤으니까요. 그러면 르호보암이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그 장로들의 말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그 연륜, 이 짬밥을 무시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열왕기상 12장 10절에 보면요, 그와 함께 자라난 소년들의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14절에는 어린 사람들의 자문에 따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어린 사람들. 르호보암이 실수를 한 거죠. 기존에 있던 장로들, 참모들을 잘 모시고 예우도 해드리고 또 경험이 많은 그들의 말을 잘 들었어야 했는데, 르호보암의 짧은 생각에는 그 사람들은 자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버지 사람이지 자기 사람이 아닌 겁니다. 네 사람 내 사람 나누는 순간부터 이 이스라엘이 망국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 멍에를 더 무겁게 하겠다. 그러니까 돈도 더 많이 걷고 징집도 더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이고 이런 왕 밑에서는 도저히 못 살겠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누구냐? 나는 모른다 하고 등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왕이요, 신하 한 명 그리고 백성 한 명 한 명하고 상대해서는 이길 수가 있지만 백성 전체가 달려들게 되면 왕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나라가 두 조각이 나게 되고 나라가 망국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요, 지혜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물려받고 또 나라를 물려받는다 하더라도 지혜가 울타리 되어주지 않고 다른 데 눈을 돌리게 되면요,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지혜를 사모하고 지혜의 울타리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